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나의 믿음과 경건 생활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과 경건 생활을 점검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7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나는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 나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섯 번째, 나는 내 중심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나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네 번째, 나는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다섯 번째, 나는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여섯 번째, 나는 내 중심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 거룩한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과 구제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저 먼 미국의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미국에 선교 여행 갈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를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폭풍우 앞에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배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가 흔들리는 겉생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웨슬리 목사님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로소 자기 믿음의 실체를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짱이 두둑해서도 아닙니다. 통이 커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되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부활 없는 십자가, 부활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한 절 한 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7절에서도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기서 헛되다, 헛것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좀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쓰레기, 휴지 조각, 그런 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이미 죽은 자들 다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장례식을 거행하면서 소망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 다 망했다,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죽음 이후에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 능력도 없고, 부활 없는 신앙은 망하는 것이고, 부활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믿음은 휴지 조각이 아니라 능력이 되었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사건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 되게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되 붙들되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가 있습니다. 이 렘블란트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절망하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언약임이 문득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깊은 묵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고백으로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 그림이 바로 렘블란트가 그린 엠마오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 사람들이 렘블란트에게 이 그림값 얼마나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렘블란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제 아내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며 그린 그림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음악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김두환 박사님이 작곡한 엠마오의 두 제자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부르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요절 카드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나와요. 구체적인 부활의 순서가 나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부활이 필요한 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죽음이 온 것은 아담 때문입니다.
첫사람인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그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대표성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대표성 원리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지상 최대의 막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상 최대의 막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격적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다시 사신 예수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은 부활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정표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가 살아나리라. 개역 성경에서는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해도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 인생을 휘어잡고 주인 노릇했어요.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 이제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감동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사람들은 그 거센 물결에 휩쓸리면서 저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아우성을 지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 배 안에 있던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악단 단장인 월리스 하틀리와 그의 단원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까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곡을 다 연주하고 오늘의 우리의 연주는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연주는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주는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죽음의 파도가 몰려온다 해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소망을 노래하고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바로 그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비록 죽음의 파도가 밀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길이 생명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하면서 오늘도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